16절이죠.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여금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오늘 16절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단호하게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17절에 말씀하죠.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늘의 여왕은 우상을 가리키죠. 매일 성경에도 설명이 나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온 가족이 하나 되어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노골적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그것이 오랫동안 반복되어 계속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레미야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결국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말하죠.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과 우상 숭배를 참고 기다렸지만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없는 때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다림에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고 가만히 계신 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킬 것을 기대하고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고 또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결국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서로 나누어 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화목제와 달리 번제물은 반드시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 먹는 게 아닌 거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나 처먹어라 이겁니다. 너희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진실하고 또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역겹다는 거죠. 어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다 라는 말은 거짓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출애굽 사건을 얘기합니다.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소급하여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일 성경에도 설명이 나왔습니다. 출애굽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오직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복종하며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명령을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열심히 드렸던 희생 제사에 관한 말씀은 언제 주셨느냐? 그 후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피로 언약이 체결된 후에. 하나님과의 언약은 언제 체결했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구한 것이 제일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희생 제사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은 레위기에서 본격적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명령 뒤에 주어졌다는 거죠. 순종이 먼저고 예배가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는 잘 드렸는데 정작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가장 본질적이고 우선적인 것은 그들이 소홀히 했다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리면,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순종은 믿음의 표현이고 은혜에 대한 감사고 또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할수록, 믿음이 좋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클수록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인간의 본성이 삐딱하고 뭔가 반항하려고 하고 불신하고 또 의심하고 내 뜻대로 하려는 경향을 보이죠. 그래서 뭐가 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봉사를 열심히 해도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되지 못하면 이 모난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죠. 무능하고 무식하고 못나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게, 조용하게, 고분고분하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하는 게 부족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갈수록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불순종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지박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내가 어떤 일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 나는 의지가 부족하구나. 의지가 부족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결심해도 그 일을 제대로 못 해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일을 잘하는 것을 보니까 의지가 강하고 나는 그 일을 잘 못하니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람의 의지력은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보면 차이가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결국 꺾이느냐? 습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심하고 그 일을 잘 해내려면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순종도 습관이고 불순종도 습관입니다. 순종의 습관이 잘 만들어지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려고 하고요. 순종의 습관이 잘 안 되고 불순종이 습관이 된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반항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합니다. 평소부터 순종을 잘 안 하는 사람은 중요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해내지만 어려운 일이나 또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평소에 불순종이 습관이 된 사람은 더 노골적으로 불순종하는 행동을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 처음부터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습관을 그들이 만들어내고 또 그런 습관이 몸에 배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순종을 강조하셨는데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을지 않으니까 불순종해지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순종하게 되는데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을 귀찮아해요. 또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이렇게 반항을 합니다. 다 그 말이 그 말이죠. 이렇게
행동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습관을 기르는 거죠.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순종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반복하여 계속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5절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하나님의 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가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고 또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의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죠. 목이 굳어 있습니다. 고집이 세다는 거죠. 완고하다는 겁니다. 결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교만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더라. 조상 때부터 불순종하면서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듣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더 악하고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하여 심판받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너희 조상들이 불순종했고 지금 너희들은 더 불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해도 한 번 마음이 닫혀 있고 귀를 막고 있는 백성들은 도무지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섬기는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말하지만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여기서 머리털을 베어버린다는 것은 머리털을 자르는 것을 얘기하는데 누가 머리털을 계속 길고 있습니까? 나실인들이죠. 근데 나실인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약속된 그 구별된 기간에는. 그런데 머리털을 베어버리라는 것은 구별된 기간이 지났다는 말이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께 구별된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벗은 산은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죠. 왜? 그들이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하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을 참고 기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끝이 있다는 거죠. 오래 참으시지만 그 참으심에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참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때가 되었다는 얘기거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가 기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다음에 언젠가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